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사람은 고난이나 가난함이나 또는 질병이나 상처받는 것, 실패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일들을 만나지 않고 평탄하게 그리고 좋은 일만 그렇게 있게 하면서 인생을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고난과 또는 질병이나 상처나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인생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눈물이 말라서 눈이 뻑뻑해지기 시작해도 사실은 느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눈을 뜨고 있다가 눈동자가 말라버려서 하얗게 나중에는 굳어져 버려 소경이 되게 됩니다. 또 발가락이나 손가락, 몸이 골마들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발가락, 손가락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알고 보면 이 나병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신경이 마비되는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이 마비되는 병이지 무슨 상처가 나고 고름이 생기고 썩어 들어가는 병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경계통의 질병이라서 상처가 나고 고름이 생기고 썩어 들어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병의 가장 큰 위험은 신경이 마비돼서 심지어는 불 속에 손가락이 집어넣어져도 느낌이 없기 때문에 결국 화상을 입어도 상처가 썩어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 견딜 수 있는 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은 사실은 예를 들면 내과나 외과의 질병이 아니라 신경외과의 질병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고통을 느끼게 될 때, 내 삶에 고통이 왔다. 그 말은 결국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통이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빨리 느끼고 감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뭔가 점검을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 바로 고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 체크 엔진이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빨리 가서 점검을 해보라고 하는 사인인 거죠. 마치 우리 삶의 그런 고난과 시련도 일종의 그런 사인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당신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임하니까 빨리 인생을 돌아보고 또 바른 방향으로 삶을 바꾸라고 하는 시그널이 바로 고통과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위기나 혹은 고난이 닥쳤을 때 진짜 고난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왜 고난이 임했고 무슨 의미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거나 느끼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고난은 그 고난이 내 삶에 무슨 의미를 주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병 환자가 상체기가 나서 곪기 시작할 때 그 상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신경이 마비됐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마르고 또는 이물질이 들어와도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1000분의 1mm의 작은 먼지 하나만 들어도 우리는 눈이 껄끄럽고 아프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 질병에 걸리게 되면
신경이 마비돼서 눈에 그 어떤 질환이 생겨도 느끼지 못해서 결국 맹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때때로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계속 이대로 살아도 되는지를 점검하라는 시그널이라,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사인이, 고난과 위기라는 사인이 오히려 축복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자동차는 체크 엔진이라는 점검하라는 사인 같은 것이 옛날 자동차는 없었죠. 그러다가 보면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어느 날 자동차가 큰 문제를 일으켜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 자동차는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이 조금만 적어도 예민하게 사인이, 시그널이 들어오고, 또는 엔진에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노란 경고 사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가서 점검을 하면 체크 엔진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고난과 때로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것을 축복과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는 바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주어지는 고난,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가르쳐 주시고, 또는 내 삶에 뭔가 변화되고 바꿔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그거야말로 생명이고,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또는 나아가서 우리 교회나 우리 민족의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게 어떤 하나님의 사인인지를 빨리 깨닫고, 그리고 변화되고 또는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시려고 그 밤에 홀로 강가에 남겨두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전 재산과 자신의 식구들 그리고 종들까지 모두 강 건너편으로 건너보내고 자신은 혼자 강 이쪽에 남아 밤을 지새고 있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형님과 아버지를 속이고 죽 한 그릇에 큰아들의 모든 권리를 속여서 가로챈 이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을 눈앞에 둔, 이제 강만 건너면 고향 땅이 되는데, 형이 여전한 분노와 원한을 가지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가 닥치면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게 되죠. 야곱도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할 여러 가지 수단을 마련하게 됩니다. 먼저 재산을 절반으로 뚝 잘라 나누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죠. 유대인과 우리들이 차이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읽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재산이 100억이면 절대로 100억을 다 투자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0억만 뚝 잘라서 사업을 하고, 만약에 그 사업이 망해버리면 다시 남은 50억을 가지고 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사업할 때 꼭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해서 나중에는 사돈의 팔촌의 돈까지 다 끌어들여서, 사업이, 우리나라는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이 사업을 망하면 그 집 친척들은 물론 친구들까지 함께 망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어쨌든 야곱은 재물을 둘로 나누어서 앞에 재물을 형이 치면 뒤에 재물을 가지고 얼른 피난하려고 하는 그런 술수를 부리게 되죠. 그리고 앞에 재산은 또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형을 만나면 차례대로 형님을 위해서 야곱, 동생 야곱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면서 뇌물을 바쳐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는 거죠. 앞에 성경에 보면 야곱은 형님이 내 재산의 절반을 세 번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차례대로 드리면 형님의 마음이 이 선물을 받고 분노가 녹아질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재물 앞에 자기 부인들과 아들들, 자녀들을 앞세웁니다. 사람은 다 여자나 아이들에게 약하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형님이 아무리 분노가 가득 차도 쉽게 말해서 제수 씨들과 조카들을, 어린 조카들을 보면 차마 마음이 녹아질 것이다 하는 계산을 하고 재산을 세 등분해서 형님에게 차례대로 선물이라고 보내고, 그리고 자기 부인과 비겁하게도 아이들을 앞세워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그렇게 전략과 수단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떤 효과도 이루지 못하고 형은 여전히 분노를 가지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여전히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이 공포에 떨던 그날 밤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걱정은 참 많지만 무엇은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걱정과 근심은 참 많은데 기도는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밤새도록 걱정하느라고 잠 한숨 못 자지만 기도는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도 밤새도록 두려움과 공포로 밤을 지새지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계산이 앞서고 자기 수단과 방법이 앞서는 그날 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시죠. 그리고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결국 승리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약복강을 건너가 그의 삶이 형님과 끌어안고 모든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약복강을 건너려면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름이 변경돼야 합니다. 야곱, 속이고 빼앗는 자라는 그런 좋지 못한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약복강을 건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건너려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에서 또는 인간 차초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돼야만 우리는 은혜의 강을 건널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의 나라로 들어갈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인간, 사람 누구누구에서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아내와 자식이나 지식이나 재산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생각하며 이 세상은 온갖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래서 지식이나 재산이나 심지어는 부인이 누구냐,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들어야 될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만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과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온갖 TV를 들어보면 결국 다 돈 버는 얘기, 건강을 위해서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얘기로 넘쳐나게 됩니다. TV를 가끔 보면 무슨 솔잎을 먹어야 되고, 아니면 무슨 플럼, 자두에서 나오는 성분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 달에 가면 또 매실을 먹어야 건강해진다 그러고, 그 다음 달에 가면 홍삼을 먹어야, 인삼을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하고, 요즘에는 무슨 약초 시대가 지나서 요즘에는 후코이단을 먹어야만 만병통치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선전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과 생명의 시그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솔잎과 흑고이단에 온통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위기라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위기와 고난이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형 에서가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보낸 흔히 말하는 첩자나 자객으로 여깁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나 보다. 놀래서 그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씨름이라고 돼 있지만 목숨 걸고 서로 지금 버티는 거죠. 결국 넘어지지 않으려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지지 않으려고 야곱은 결사적으로 결국 그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붙잡고 버티며 씨름하게 됩니다. 표현은 씨름이지만 사실은 목숨 건, 생명을 건 그런 싸움이라고 봐야 맞는 거죠. 결국 야곱의 엉덩이 뼈, 허벅지 뼈가 위골이 됐다. 즉 이게 뭡니까? 탈골, 부러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뼈가 어긋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야곱은 그동안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넘어지지 않으려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버티다가 이제는 버틸 힘과 능력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가치관과 자신의 수단과 술수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속여서 빼앗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사실 20년 동안 머슴 생활을 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 큰 기필코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엄청난 짐승의 떼를, 얼룩 전문의가 있는 짐승은 다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것을 위해서 양들이나 염소나 소가 먹는 우물에다가 염색하는 그런 나뭇가지를 꺾어서 우물을 염색으로 물로, 색깔 있는 물로 만들어서 점이 있는, 얼룩이 있는 짐승들로 태어나게 그렇게 수단을 부리면서 결국 큰 부자를 기필코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부귀영화, 결국 돈 하다가 그 돈 때문에 야곱은 오늘 이제 처절하게 자신의 삶이 망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뼈를 부러뜨립니다. 허벅지뼈는 사람을 서 있도록 버티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인데, 그 허벅지뼈, 엉치뼈가 부러지는 이유는 결국 걷지 못하게 되고 서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강가를, 축복과 생명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삶에 부러져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다는 자만심, 내가 너보다는 낫다는 교만, 나는 반드시 남을 이기고서라도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는 오기로 뭉쳐진 승부욕, 그리고 자기 지혜와 공로에 대한 자랑, 사람들의 인정, 남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의심, 그리고 원한을 결코 잊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는 원한에 대한 생각, 심지어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시기심, 이런 것들이 기꺼이 부러져야만 결국 약복강, 은혜의 강을 건널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살아온 20년의 21년의 그 지난 날의 세월을 완전히 부러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만 강을 건널 때 결국
생명의 은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을 깡그리 부정당하고 그리고 부러뜨리는 그런 아픔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굳이 부러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야만 진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었고,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다 동원하는,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이 존재하는 그런 인생의 가치관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존재로 그렇게 변화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불행한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가 돼 있죠. 가족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야곱은 이미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야곱이 현재 불행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이유는 결국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의 지난날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진정한 생명과 은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약복강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그 많은 재산과 아내들과 자랑스러운 자식들 12아들을 앞세워 보란듯이 강을 당당하게 건너려고 하다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에는 뇌물을 동원해서 형을 달래보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여자들과 어린아이를 앞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다짜고짜 자신에게 달려드는 그 어떤 존재에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를 붙잡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넘어지면 죽으니까 버티고 또 버팁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됩니다. 결국 허벅지 관절이 탈골이 되고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 있던 자리에서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고 보니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자기의 힘으로 버티고 끝까지 버티며 서 있다가 결국 허벅지 뼈가 부러지고 결국 버틸 수 없어 주저앉고 보니 비로소 하나님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죽이려고 찾아온 형이 보낸 자객인 줄 알고 살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결국 모든 것이 부러지고 땅에 주저앉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고 보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비로소 이때부터 매달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날이 밝자 떠나려고 합니다. 내가 가야 하니 이제 그만 놓거라. 그러자 야곱은 더 결사적으로 매달리죠. 붙잡고 매달립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제게 복 주시기 전까지는 죽어도 놓을 수 없습니다. 못 놓습니다. 놔라. 못 놓습니다. 놓으라니까 못 놓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는, 제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약속해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놓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하나님이 저를 복 주시지 않으면, 저를 살려주겠다고, 저와 동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면 어차피 형에게 죽게 돼 있습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 저는 하나님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겠다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면 어차피 저는 죽을 몸 하나님께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인 거죠. 하나님이 결국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왜 모르시겠습니까? 너 지금까지 속이고 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왔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뭐냐고 묻습니다. 야곱이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께 죽을 만큼 매달리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속여먹는 자, 심하게 말하면 사기꾼이라는 이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이름으로 야곱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는 자, 매달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4절의 성경을 잘 보시면 24절에 보면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은 누가 먼저 하자고 했냐면 하나님이 먼저 하자고 한 거죠. 여러분, 제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다은이 뭐냐고 씨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왜 씨름하자고 달려들까요? 아버지가 딸 이겨먹으려고? 어린 딸?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져주려고 씨름하자고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어린 아이들하고 제가 씨름하자,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팔씨름하자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어린 우리 교회 아이들 이겨먹으려고 제가 제 힘을 자랑하려고 팔씨름하자고 하겠습니까? 져주려고. 뭐해서? 야, 내가 목사를 이겼다, 용기를 주려고. 내가 대단한 아이다. 물론 크면 다 알겠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용기를 주려고 제가 먼저 도전해서 져주려고 씨름하는 거지. 제가 그 어린 것들 이겨서 뭐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실까요?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왜 우리의 허벅지를 부러뜨릴까요? 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실까요?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우리 손에 움켜진 그 더러운 것들을 왜 굳이 안 주겠다고 매달리며 우는 아이의 손에 움켜진 더러운 떡을 왜 빼앗을까요? 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새 떡, 좋은 떡 주시려고 손에 움켜진 것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허벅지를 부러뜨리고 주저앉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부터 네 인생을 네가 버티지 말고 내게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겠다고 버티며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게 네 인생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자꾸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하라는 거죠.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스라엘은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근데 사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죠. 허벅지 뼈를 탈골시켜 부러뜨리고 야곱은 주저앉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질질질 끌려가며 죽어도 못 놓겠다고 매달리는 신세가 됐지, 이제는 버틸 수 없는 신세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이기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우리가 패배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맡기고 나를 포기해 버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부서질 때 하나님은 그래 이제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패배해야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기셔야 내 삶의 진짜 생명과 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 중고등부 시절 살아왔습니다만, 사실 누가 이겼으면 내가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낫게 됐을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겼어야 되는데 내가 이겼잖아요. 게임 좀 그만해라, 얘 공부 좀 해라, 그만 좀 놀아라, 너 그런 짓, 그런 나쁜 습관 버려야 된다. 그런데 절대로 이 어린 것들부터 고집이 세가지고 부모님이 결국 못 이기잖아요. 결국 내가 이긴 인생의 결과는 지금의 나이입니다. 철저하게 부모님이 이기셨다면, 예, 공부 좀 해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습관 버려야 돼, 게임 좀 그만하고 책 좀 읽어라, 그리고 제발 살 좀 빼고 운동 좀 해라, 그리고 친구들 좀 사랑하고 좀 좋은 성격과 너그러운 인품을 가져라. 세상에 어느 부모도 그렇게 가르치고 자식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자식들이 이기다 보니까 결국 내 인생이 지금 현재의 모습. 아마 부모님이 이겼으면, 늘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세상 사람은 다 대통령이 돼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부모님이 늘 이기셨다면. 그렇잖아요. 조 권사님, 그렇죠. 부모님이 이겼으면 우리 조 권사님이 여자 대통령이 됐을 텐데 조 권사님이 이기셨어요. 늘 우리 어리지만 우리 조 권사님의 고집을 부모님이 못 이기는 거죠. 예를 들면 놀겠다는데, 게임하겠다는데 막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애는 대학교 들어가서 졸업하고 나중에 연애하라, 중고등생 학생만 되면 연애하느라고 바빠서 결국 다 부모님이, 사실은 이기면 내 인생은 진짜 흔히 말하는 성공의 가도를 달려서, 아마 저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 어머님 말씀대로만 그대로 했으면 지금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제가 대통령이 돼 있을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게 진짜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이고, 내가 내 자존심과 내 명예와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매달려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버티고 절대로 나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내 자존심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지혜와 경험과 지식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버티면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절대로 변화하지 않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준비하신 그 위대한 생명과 은혜가 강같이 쏟아 부어지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꼭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버티는 허벅지뼈 부러져서 이제부터는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놓으면 죽습니다. 그동안은 제 자존심과 명예와 체면과 경험과 지식과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버티고 섰지만 이제 다 내려놓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이 이기시고 여러분의 고집과 체면과 인간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깨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삶에 끝없이 하나님이 이기심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